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젯밤에는 어마어마한 비가 막 쏟아졌습니다. 저희가 바자회 어제 했는데 다행스럽게 바자회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래도 비가 오지 않았고 자자회 끝나니까 비가 오는데 밤에는 어마어마하게 였어요. 제가 그 밤에 비와 싸우느라고 몇 시간 싸웠습니다. 어제 천막을 그대로 놓고 갔는데 이 비스듬히 되어 있는 천막이 막 물이 고여가지고 이 천막이 주저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물의 무게가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물과 한 제가 2시간 싸우고 물 흠뻑 맞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날이 아주 좋아진 거예요. 야, 오늘 바자회 할 동안도 하나님이 좀 지켜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 또 우리 총여선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모든 기관들이 애쓰고 수고하셔서 이웃사랑의 놀라운 역사가 또 열매로 맺어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9월의 3번째 주일인데 이제 무더위가 이제 거의 물러가고 있고 그래서 환절기가 오는데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이 가을철 영적으로 열매 맺는 계절이니까 영적으로도 큰 열매 맺어서 더욱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힘쓰고 또 전도에 힘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이종택 장로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탁구 동호회 분들도 몇 분 오셨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중부연에 지방대항 탁구대회가 있었는데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워낙 잘해줘가지고 저희가 준우승했습니다. 박수까지는 아니고요. 네, 6명 선수 중에 저희 교회가 4명 나갔으니까 뭐 저희 지방을 대표해서 내일은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천안에서 연예대항 우리 중부연예 대표로 또 제가 나가는데 우리 장로님들 2분 또 가십니다. 그래서 저하고 3사람 천안에 가서 전국대회를 연예대항으로 하는데 아마 이번에 좀 우승하고 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9월의 셋째 주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려고는 비결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승리의 비결을 배우고 여러분의 인생 반드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아주 중요한 역사 하나는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어낸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모세였습니다. 모세. 그리고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누구와 함께 합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 그 약속대로 여호수아와 함께 해 주십니다. 모세에게 부어주셨던 능력도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허락해 주십니다. 모세에게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줬습니다. 홍해가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는 놀라운 기적, 구원의 기적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도 또 무슨 기적을 보여주십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죠. 홍해가 갈라지는 게 아니라 요단강이 끝이고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서 그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다 될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요단강을 딱 건너갔더니 뭐가 나타났어요? 여리고성이 딱 나타났습니다. 여리고성이 그들을 막고 있습니다. 그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아주 견고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넘어뜨릴 수 없는, 쓰러뜨릴 수 없는, 점령할 수 없는 그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은혜 받고 기쁩니다. 오늘 은혜 받고 감사합니다. 은혜를 체험해서 너무 기쁨이 충만해졌는데, 그런데 자고 나니까 또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또 근심 걱정 많은 넘어가야 될 산들이 생깁니다. 우리 앞에 여리고가 나타납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넜다고 다 된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여리고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또 다른 여리고를 만나고 또 다른 여리고를 만나고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입었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방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믿음을 준비해야 되고 또다시 믿음을 재무장해야 되고, 그래서 또 우리 앞에 나타나는 여리고를 우리는 싸워 나가야 되고, 그리고 승리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으로 건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승리의 첫 발을 뗐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나타난 것은 엄청난 강한 여리고성이었다는 거죠.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였습니다. 어렵게 산을 하나 건넜는데 또 다른 산이 또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 난공불락의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할까 점령할까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리고성을 좀 살펴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쪽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이야기 여호수아 5장 13절 우리 한번 나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가까이 가는데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냐면 칼을 뺐어요. 칼을 뺀, 그리고 지금 딱 마주 서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당신이 적군이요 야군이요, 우리 편이요 아니면 저 편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이 우리의 적이요 아니면 우리 편이요 아군이요 적군이요 이렇게 물고 있을 그때에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노라.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는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나이까? 엎드려 절하면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사실 여호수아가 지금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여리고 전투에 승리할 수 있을까? 이것이 그의 생각이, 오직 신경이 거기에 다 쏠려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칼을 뺀 자가 나타났어요. 그가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얘기해요. 됐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면, 칼을 뽑아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면 내게 작전을 알려줄 거다. 내게 기가 막힌 작전, 아니면은 내게 기가 막힌 무기를 제공해 줄 거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뭔가 기가 막힌 방법을 알려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대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말씀해 주세요. 작전을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이 여리고 점령할 수 있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지금 뭔가를 잔뜩 기대하고 있습니다. 누군? 하나님의 군대 장관인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인데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잔뜩 기대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 군대 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말하는 이야기,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뭔가 작전을 알려줄 줄로 알고 뭔가 무기를 공급해 줄 줄로 알았는데, 근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딱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주의 종에게 무슨 말씀하려 하시나이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니,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신을 벗으면 돼요, 안 돼요? 신을 신어도 보통 신을 신는 게 아니라 진짜 더 신어야지요. 뭔가 전투화를 신어야 되고 뭔가 전투를 할 수 있는 아주 단단한 신을 신어야 되는데, 아니 지금 나보러 맨발로 전투하라나? 왜 신을 벗으라 그래? 말도 안 돼.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요, 여호수아가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명한 그대로 뭐하니라? 그대로 행하니라. 할렐루야. 그대로 행하니라. 뭔가 대단한 비결을 가르쳐 줄 줄로 알았거든요. 뭔가 대단한 무기를 줄 줄로 알았거든요. 뭔가 기발한 그런 작전을 내려줄 줄로 알았는데, 근데 전혀 생각하지 못한 말, 그것이 뭐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놀랍게도요,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게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승리의 비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승리의 비결을 여러분 배우려면 이거 알면 돼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말한 이 말, 우리는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의 비결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말이 뭐냐 이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이 말이 뭐냐? 이게 뭐길래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였을까?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인데요,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의 종이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것은 너는 나의 종이야. 일반적으로요,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은 신을 벗고 다닙니다. 주인은 신을 신습니다. 그건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고, 신을 벗은 사람은 그건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 신을 벗기는 그것은 여호수아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부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종이 되는 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주인은 종을 관리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종을 책임집니다. 주인은 종의 생사권을 쥐고 있습니다. 주인은 종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과 동시에 내가 너의 생명을 책임지리라. 내가 너의 모든 계획을,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내가 너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리라. 주인 대신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인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사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인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을 벗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은 누굴까?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종이 되기엔 내가 왜 종이 돼야 돼? 나는 주인 행세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은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신을 벗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은 주인,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책이 무슨 책입니까? 창세기입니다. 이 창세기의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 한 인물이 나오는데 누구냐면 하갈입니다. 하갈이라는 인물을 아십니까?
하갈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의 몸종, 여종입니다. 몸종입니다. 종입니다. 근데 이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하갈의 신부는 몸종입니다. 자기 여주인의 몸종입니다. 여종입니다. 근데 자기 주인의 아이를 잉태했다고 자기가 섬기던 여주인을, 사라를 우습게 여기고 멸시합니다. 거기다가 아이를 낳습니다.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마일이라고는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고 나니까 이제는 나는 안방 마님이야. 이제 안방 마님 행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종이 아니라, 몸종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주인이야. 당신은 애도 못 낳는데, 그러면서 이제는 안방 마님 행세를 하면서 자기 여주인을 모욕하는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하갈을 내쫓으라 그럽니다. 결국 하갈은 내쫓김을 받습니다.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를 헤매는 여인이 되고 맙니다. 이 하갈이 쫓겨나서 광야를 헤매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나가지고 하갈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자가 쫓겨난 하갈에게, 그리고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레의 여종 하갈아. 하갈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알려주는 겁니다. 야, 내가 아브라함의 아들을 잉태하고 아들을 낳았다고 내가 몸종이 아니라 내가 여주인 행세하니? 내가 안방마님이니? 아니야. 너는 여전히 사레의 여종이야. 너 그거를 깨달아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 하갈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느냐?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쫓겨나서 광야를 헤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갈이 아들을 낳다 할지라도 겸손히 신을 벗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는 그 인생이 다 책임져졌을 거예요. 그 인생을 다 그 주인이 책임져 줬을 거라고요. 그는 쫓겨나지도 않고 광야를 헤매지도 않고 그 주인의 상 아래에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신을 벗지 않고 교만해가지고 결국 그는 쫓겨나고 광야를 헤매는 자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 오늘 여리고 전투를 앞에 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여호수아에게 너는 누구냐? 너는 나의 종이야. 너는 나의 종이라는 이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을 벗는 겁니다. 그대로 행하니라. 그건 뭐예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당신의 종이라고 고백하니 어떻게 돼요?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래,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내가 나의 종 맞지? 내가 그렇게 엎드렸지? 신을 벗었지?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할렐루야. 이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의 신을 벗기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는 나의 종이라.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여러분 겸손히 여러분의 신을 벗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있는 여리고, 내 인생의 여리고, 나를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두 번째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어떻게 하라? 버리라.
케일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케일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 말씀을 신을 벗으라고 했을 때 이 신을 벗는다는 얘기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상반되어지는, 반대가 되는 우리의 죄, 우리 인간의 죄, 이 세상의 모든 죄, 이것이 신이라는 거예요. 이걸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내게 있는 모든 죄를 다 벗어버리게 될 때에 그게 신을 벗어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은 얼마나 더럽습니까? 먼지가 묻고 세상에 때가 묻어 있고 냄새나고 더러운 것.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냄새나는 나의 신발, 냄새나는 때 묻은 나의 신발, 나의 죄악의 모습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이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말은 나샬이라는 말이에요. 나샬. 이 나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 있냐면 떼어서 내던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죄악을 완전히 떼어서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이 신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몰아낸다는 거예요. 몰아낸다. 우리의 죄악을 몰아낸다. 쫓아내버린다. 하나님은 여리고 전투를 앞에 둔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의 때 묻은 신, 그의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멀리 던져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요,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는 기적을 보여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요청이 뭐냐면 여호수아 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요단강의 물을 끊어내실 때에, 요단강을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실 그때에 그 기적을 보여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내일이면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너희는 뭐 하라? 뭘 준비하라? 너희 몸을 성결하게 하라. 왜?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임하여 주시는 것을 너희들이 맞이하기 위하여, 그 기적을 보기 위하여 너희들은 너의 몸을 성결하게 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승리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의 모습을, 우리의 죄악의 신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시는, 그리고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신을 벗어버리라고 했을까? 왜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 그 세 번째는요, 내가 선 곳은 그곳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실상 여호수아가 서 있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그 땅이 거룩한 땅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서 있는 그 땅은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이방의 땅입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그 땅은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거룩한 땅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선 곳이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신을 벗으라. 거룩하다. 이거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의 확신이에요. 지금 이 땅이 이방의 땅이고, 지금 이 땅이 우상 숭배의 땅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 땅은 거룩한 땅이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자리, 하나님이 찾아오신 자리, 하나님을 배운 그 자리, 바로 그곳은 거룩한 땅이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땅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나를 만났으니, 내가 너를 만나 주었으니 이 땅은 이제 거룩한 땅이 된다. 그러니 신을 벗어 이제는 이방에게 점령당하는 땅이 아니라, 이방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땅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정복하는 땅, 이제는 이 땅이 거룩한 땅, 하나님의 땅이 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악이 관영한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 모두를 거룩한 백성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서 있는 자리를 거룩한 능력으로 정복하여 점령하여 거룩한 땅이 되도록 하여 주실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게 바꿔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확신하면서 겸손히 우리의 신을 하나님 앞에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 전투를 지금 계속 준비하는데요, 이 여리고 전투를 앞에 두고는 이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여호수아의 머릿속에는 온통 여리고 전쟁밖에 없는 거. 여리고 전쟁, 어떻게 여리고 전쟁? 어떻게 하면 이 전쟁 이길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적을 무찌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군사들의 사기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어떻게 하면 정복할 수 있을까? 온통 여호수아의 머릿속에는 그것이 가득히 차 있다는 거죠. 근데요, 하나님은 전쟁에 대해서 이런 방구 말씀도 없으셔요. 엉뚱하게도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종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나이까 잔뜩 기대하고 뭔가 전쟁에 대한 뭔가 주시려는 줄 알고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속에 무엇이 지금 잔뜩 들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건 뭡니까? 사업입니까? 부자 되는 겁니까? 돈 많이 버는 것, 그거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앞길에 대한 아주 큰 계획으로 여러분 머릿속이 지금 복잡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이들이요, 바깥에서 놀다가 아니면 뭐 학교에 있다가 뭐 학원을 갔다가 그냥 막 배가 너무 쫄쫄 고파가지고 집에 그냥 후다닥 들어와가지고 막 엄마 너무 배고파 그러면서 막 냉장고를 막 열면서 뭐 먹을 거 어디 있어, 먹을 거 좀 줘 막. 얘 생각은 아주 배가 고파가지고 온통 머릿속에 뭐예요? 먹을 건 냉장고 이것만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완전히 먹을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먼저 손 씻어라. 얘는 지금 손 씻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먹는 거에 온통 지금 정신이 빨려가지고 냉장고 뒤지려고 하고 먹을 거 찾으려고 빨리 먹을 거 내놓으라 그러는데, 근데 엄마는 뭐라 그래요? 먼저 손 씻어라 그래요. 근데 그 아이가 엄마의 말을 듣고 그렇게 배고픈데도 참고 들어가서 손을 씻고 깨끗이 씻고 나왔어요. 깨끗이 씻고 나왔더니 식탁에 엄마가 다 근사하게 차려놨어.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사업 번창입니까? 자녀 교육입니까? 건강입니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신을 벗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나의 종이구나, 나의 종임을 고백하는구나. 그래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주셔서 대신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리고를 점령할 때, 여리고 전투를 진짜 하게 될 때에, 여리고 함락시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싸운 게 있나요? 그들이 뭐 화살을 한 개 쏜 게 있나요? 아니면 칼을 휘둘렀나요? 창을 휘둘렀나요? 그들이 뭐 무기를 가지고 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까? 그냥 빙글빙글 조용히 돌았어요.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 7바퀴 돌면서 마지막 7번째 돌 때에는 어떻게 하라? 하나님이 나팔을 불고 소리치고 외치라. 그 나팔 불고 외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여리고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한 게 뭐 있어요? 없어요. 총 한 번 쏘지 않았고 대포 한 번 쏘지 않았고 화살 한 번 날려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진 겁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셨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대신 싸워주어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만난 이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오늘 그 13절에 나오는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모습은 칼을 빼들고 여러분 이 모습은요, 내가 여호와 앞에 신을 벗고 내가 여호와의 종이 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엎드리면 싸움은 내가 해줄게. 할렐루야. 싸움은 내가 해줄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이미 전투태세를 다 갖추고 있는 겁니다. 칼을 빼들고 여리고성 걱정하지 마. 이거 가지고 머릿속에 가득 채우지 마. 하나님께 그냥 신 벗고 엎드리면 내가 대신 싸워서 너에게 승리를 주리라. 우리는 이것을 믿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신을 벗는 일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신을 벗으면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 하나 보십시다. 이사야서 42장 13절 다 같이 믿음을 가지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겸손히 신을 벗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여러분은 싸우지 않아도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고 여호와께서 전사같이 분발하시고 여호와께서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전쟁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수많은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길, 우리 앞에 우리의 인생길 나타나는 수많은 열이고 끊임없이 나타나는 열이고,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 들어야 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종입니다. 나의 종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나의 모든 죄의 신을, 나의 모든 죄의 신발을 다 벗어 던지고 하나님 의지하면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곳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 주시고 여리고성을 무찔러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내가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대신 싸워서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다가오는 여리고가 또 있습니다. 여리고가 여러분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신을 벗고 그래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그래서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는, 승리의 비결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